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다니엘 다시 시작하셨나요? 혹시 멈추신 분들도?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9장인데요. 주일날 이제 수일 끝이 났고 월화수 해서 다니엘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수요 기도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9장 19절로만 말씀을 이제 본문을 정했지만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일이 나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다니엘의 결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니엘이 9장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내가 꿈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텐데 너희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고 다니엘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고 친구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보여주시고 꿈의 의미도 알려주신 내용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왕궁에서 있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또 사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꿈의 내용과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죽임을 당할 사람 명단에 자기와 자기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간절히 기도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기도의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간절하게 생명을 막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기도할 일은 사실 잘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 또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거니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다니엘이 결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나의 기도 제목에 일어날지 아니면 내가 관련된 일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도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 기도에도 하나님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높여드리면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기도로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하고 다니엘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민첩하고 일도 잘하기 때문에 꼬투리 잡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다니엘의 신앙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서는 결코 다니엘을 흠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왕에게 얘기해서 조서를 내리게끔 하죠. 왕 아닌, 또 왕의 신상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이 나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게 왕의 조서라고 왕의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죠. 왕이 그 고소를 듣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사자들은 다니엘을 결코 해하지 않죠. 그래서 그 밤에 왕이 금식하고 음악 소리를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날이 새자마자 이른 아침에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너를 지켜주었느냐 했더니 다니엘이 대답하죠.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오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움켜서 뼈를 부러뜨렸다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6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하나도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것이 나의 습관이었고,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려고 기도했을 그때에 그 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를 경험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일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간절한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고, 자기가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 왕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사자굴에 빠진다 하더라도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그를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신 것이 오늘 본문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책을 읽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연수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씀하실 때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29장 10절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다니엘이 읽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유다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아수르의 지팡이 때문에, 바벨론의 막대기 때문에 너희가 징벌을 당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조차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우리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니엘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은 삼베옷 여러분 아시잖아요. 굵은 실로 짠 옷이잖아요. 물론 가는 배실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좀 비단은, 우리 여러분 실크가 비단 실이 되게 가늘어서 부드러운 옷이 되고, 이제 베옷은 실이 가늘 수가 없으니까 아주 거칠은 옷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베옷을 입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죄를 몸 위에 뿌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다라고 다니엘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간절함을, 내가 내 일상과 내 외모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인데, 내가 잠깐 안 먹고서라도 내가 그 먹는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니엘은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9장 말씀을 보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9장 4절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4절 말씀, 우리 슬라이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이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다니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라고 다니엘은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다니엘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이신 하나님이라고,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고 다니엘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징벌의 막대기를 보내셔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에, 다니엘은 인자와 자비에 다니엘은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으면 응답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두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두 마음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섬길 때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러한 분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달라고, 지금도 내가 앞으로 기도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 기도할 때에 숨겨져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부른 다음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5절과 6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도 들어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행악하며 우리가 범죄하며 우리가 패역하며 우리가 반역하여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다니엘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의 죄가 나의 죄요, 우리의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중보기도 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전혀 내 삶과는 상관없는 죄에 대하여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자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복하고 있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자기가 정말 그렇게 죄 지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저 사람들의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현실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심판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치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한 그 다니엘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 같으십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도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그 수미상관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식의 구조로 그렇게 다니엘이 노래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결론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이 성을 용서해 달라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주님께 주님 들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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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여 삼창한다고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주님을 3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막연히 막 주문처럼 그렇게 3번 주님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은 주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기를 19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과 유다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말고 행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3번 부를 때에 다니엘의 이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기를,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다니엘서는 어떻게 응답을 보여주십니까? 이제 20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응답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녁 제사라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으니까 바벨론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3번 드리던 그 제사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온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때가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가브리엘이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응답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9장 첫 부분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 이제 뒷부분에는 그 환상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해석에 대해서라기보다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가도록 언제 명령이 내렸는지는 23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언제 명령이 내렸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가브리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명령입니까? 가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 그리고 그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환상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그렇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를 시작해야 되죠.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명령을 내리시고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저녁 제사 드릴 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기도를 시작하고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사이클을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한 필요를 느꼈으면 말씀을 읽다가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그 확신을 얻기 전에는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왔다라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셨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확신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처음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결심하고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 다니엘에게, 그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응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렇게 다니엘이 저녁 기사 드릴 때쯤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너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라,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교회당이 성전이냐 그렇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대로 사느니 정말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사실 시작하기도 힘들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확신으로 변해지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기도의 서클을 지나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있죠. 또 기도하다 보면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애통하면서. 또 기도하다 보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 머리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몸은 너무 힘들죠. 마음은 너무 힘들고 영은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자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전쟁 같은 것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더 잘할 수 있는 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 좀 상가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정치 권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공화당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기도가 영적 전쟁이라면, 그것이 전쟁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민이 전쟁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사가 나가죠. 군사가. 용사가 나갑니다. 용맹한 군사가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근데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사람이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가시려면 여러분, 내가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모든 교육부에서 에베소서 6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교육부 예배 드리는 분들, 물론 교사분들은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적인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다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편안하고 싶을 때도 있죠. 저도 얼굴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는데, 제 얘기니까 해도 되겠죠.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이제 바쁜 한 주간 보내고 주일 설교하고 나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쉬었어요. 월요일 날도 다른 일이 좀 있었거든요. 월요일 날 잘 못 쉬었어요. 또 한의원도 다녀오고 침도 맞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침 맞고 난 다음에 많이 쉬라 그랬는데 오후에 못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성도님 한 분이 제가 월요일 새벽 예배, 화요일 새벽 예배 안 나온 걸 다 아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제 얼굴이 뜨뜻해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 안 나오구나. 그러나 군사라면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아야 되죠. 조금 쉬면 더 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안 나오면 이틀 안 나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고, 이틀 안 나오면 사흘 안 나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기도의 용사들로 가득해서 기도하면 사실 교회에게 어려운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 같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운을 바라는 자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아직 안 하셨으면 하나님 경험하는 삶 꼭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또 인간관계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또 저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또 실제로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부모 자녀 간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의 상황을 바꾸실 분이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든지 나를 바꾸시든지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내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학교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 가운데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 지역과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금식하며 자복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